있는 마을 되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이 교회에 다 몰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이 노트 하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에 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사이즈를 좋아합니다. 기도 노트입니다. 기도 노트. 여러분 오늘 없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포켓에 딱 들어가서, 그 포켓에 딱 들어가서, 이게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으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거, 설교 말고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저 혼자만 체크만 하고 이게 평생 이렇게 기도 노트를 항상 오늘 당장 사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걸 쓰는 게 좋은 이유는, 앞에는 기도 노트 쓰시고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꼭 적으십시오. 우리가 안 적으면 다 도망갑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축복을 해주시는데, 근데 노트를 사용 안 하면 다 도망가요. 엄청 금싸라기 같은 복받는 생각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기도 노트를 딱 피면 우한폐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김희성 김미경 권사님 건강, 그리고 좋은 관계로 평생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양호 장로님 조합장 꼭 되게 해주시고, 오하영 권사님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심상적 재직과 사업장에 넘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제 기도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나 1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어. 근데 이렇게 기도 노트를 하면은 여러분도 15분도 할 수 있고 20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 노트에 여러분이 기도할 거 생각날 때마다 꼭 적으셔가지고, 우리 양인모 성도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귀신병 꼭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쭉 썼습니다. 불화연 신실한 아내를 주옵소서. 위승호 집사님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일수 박선영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쭉 적으면서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기도 노트 꼭 사가지고, 그리고 항상 교회 집 나섰을 때 핸드폰이 어디 있지 챙기듯이, 핸드폰보다도 더 많이 챙겨야 될 게 내 기도 노트가 어디 있지 하고, 기도 노트하고 이 적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그것은 이 뒤에는 같은 거 뒤에 돌리면 이제 아이디어를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어저께 이제 제가 뭡니까, 익산에 가서 그 아이디어를 적는데, 소망교회 그 이창현 가스펠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주필인 그분이 이 교회가 복받을 거라고 이제 막 입당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익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경찰한테 이 동네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서 이 동네에 좋은 교회 없느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저 교회가 좋을 것 같다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있는데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은혜 엄청 잘 받고 나왔대요. 나한테 나오니까 그 옆에는 더 크고 엄청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한테 다시 가가지고, 아니 왜 여기 더 크고 좋은 교회도 있는데 나도 왜 그 교회를 가르쳐 줬느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 큰 교회는 예배 끝나고 오는 성도들이 얼굴이 어둡고 시무룩하고 심각하고, 근데 저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막 웃고 나오는지, 그래서 난 그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복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동춘 우리 총회장이 73세인데 교회 잘 졌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상을 보시라고 항상 웃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결단을 했잖아요. 주여 늘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이창현 미국 예배 후 웃고 나오는 교회, 목사가 웃는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딱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냥 설교 전에 부탁드리는데 아마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오늘 이거 잘 듣고 실천하시면 여러분 정말 복 받을 겁니다. 항상 기도 노트와 아이디어 노트가 내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예를 들면 아이디어 중에서 제가 여기 또 적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는 글도 자주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 질문, what to do?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how to do it?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세 번째 질문, why do it? 그거 왜 하지? 근데 why do it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난 목사니까 설교해요. 그럼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How to do it well.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설교를. 근데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왜 설교하지? 내 지식 자랑하려고 하나? 아니면 설교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내가 인도하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사업을 내가 왜 하지?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일에 더 진지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여기다 얼른 적는 거예요. 안 적으면 어떻게 되니까? 도망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기도 노트, 작은 예수들 교회 교우는 반드시 기도 노트를 준비하라. 그래서 집을 나설 때 핸드폰보다도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기도 노트를 챙겨서 그 기도 노트에 여러분의 모든 내용을 적고 틈이 날 때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 기도 노트를 펴면서 주님 우리 양인모 성도님 마음의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가 쌓이거든요. 오늘 갑자기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거 꼭 같이 나누라 해서 여러분께 나누니까 여러분도 우리 작은 예수들 교회는 반드시 기도 노트 또 아이디어 노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노트, 기도 노트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더 4장 16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알 겁니다. 맨 뒤에 보면 당신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같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아마 대한민국 백성 기독교인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마 성경에서 정말 강력하고 처절한 신앙 고백이라 믿어집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어린 이스라엘 여인이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면서 나간 것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품었던 우리 한국의 귀한 여인도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이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 분입니다. 온몸으로 저항하였고 그래서 안이숙 여사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아주 젊은데 우리나라가 독립돼서 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 내가 정말 독립이 돼서 평양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 더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돌아가셨고 자기는 이렇게 나와서 결혼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우리 안이숙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라는 말보다는 여사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책을 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책을 또 씁니다. 죽으면 살리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이면 살리라. 아마 한국의 기독교 서적 중에서, 한국인이 쓴 기독교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책이 가장 많이 팔렸을 겁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생명으로 고백한 것을 바로 우리 안희숙 여사가 받아서 그렇게 책을 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나라는 바사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BC 5세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주변 강대국을 모르고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세 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최초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강대국은 애굽, 요즘 말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0지파가 북쪽에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네. 그래서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삽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이 12지파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이 10지파구나,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북자가 들어가면 북이스라엘, 그러면 그 10지파를 가르쳐서 북이스라엘을 하고, 남쪽은 그냥 유다 또는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BC 721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다음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587년, BC 587년에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에스더 이야기는 바사 왕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사에서는 바로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이 페르시아가 큰 나라인지. 여러분이 큰 나라 바사 왕국, 그 다음에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위대한 대왕이 살았던 것이 헬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500년서부터, BC 500년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500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좀 공부 좀 하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가르쳐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가 50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대왕이 이끌다가 그 헬라 나라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정복당하느냐면 드디어 천년 왕국을 부과했던 로마에게 정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시대 때 왔어요? 로마 시대 때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때인데, 아까 우리 그림으로 보았습니다만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 보면은 인도로부터, 어디부터요? 성경에 드디어 인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 구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구스가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인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할 거 없이 이렇게 해서 이집트까지 완벽하게 다 통치한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스까지 몇 지방이요? 127지방. 말이 여기서 지방이지 작은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127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된 것이지요. 오늘 에스더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후는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자기 아내를 모든 지방 임금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예를 들면은 그때 수도가 저 페르시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라고 하는 곳이 이름이 혹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에 수사라고 하는 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지방 사람들이 낙타 타고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겁니다. 다 와라. 여기서 KTX 타고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라. 2시간 만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왕후 얼굴 보여주겠다고 전부 모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왕후에게 뭐 모든 팸을 다 내려보내고 예쁘게 꾸미고 나와라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와스디가 왕의 명에 거절을 합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후의 문제 가지고 신하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눕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가 나오라고 그랬는데도 왕후가 안 나왔으니 지방에 127 임금들은 다 모여있는데 그 임금 중에 우리 왕후하고 같이 오찬도 할 거다 그랬는데 왕후가 안 나왔으니 세상 말로 자기 남편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영어로는 루지 페이스라고 합니다. 얼굴이 아주 쪽팔린 겁니다. 왕후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랬더니 신하들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금이요, 폐위하시지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안 듣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왕의 권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폐위하고 새롭게 왕후를 뽑으십시오. 그렇게 돼서 그 왕후를 뽑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들 127대 2를 경쟁력을 뚫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에스더가 너무 출중해서 아니요 그 엄청 나라에서 127나라에서 최고의 미인을 보냈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다들 예뻤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속에 남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좋은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사람 중에서 에스더가 뽑힌 겁니다. 질문. 여러분 대답 벌써 금방 나올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127대 1이라고 하는 경쟁을 뚫고 이제 왕후가 된 것이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 지방의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지도자지만 임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와서 속국이니까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누구냐면은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작은아버지. 에스더의 작은아버지. 근데 에스더의 부모는 다 죽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양육한 딸처럼 이렇게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는 참 신묘막측해요. 모르드게가 성문에 딱 있는데 거기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슨 사실을 발견했냐면 역적모의가 일어난 거예요.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2장 21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게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을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참 신명 뭡니까? 여러분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그 왕에게 그 뭡니까? 페이버 은총을 얻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 일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러는데 당신 암살당한대요.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사해봤더니 정말 그러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능지처참을 시킨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이 아수에로가 제2인자를 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 밑에 건너가 하나가 우리 전두환 대통령 밑에 장세동 뭐 이렇게 제2인자를 그렇게 세우는데 그 2인자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왜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가 그냥 하만에게 금가락지도 껴주고 그냥 제2인자 됐다 도장도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너무 건방져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 하만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나를 보면 다 절해. 나를 보면 다 절해. 그거도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제2인자라고. 근데 누가 절을 안 했어요? 모르드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절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하지 않는 우리 작은 예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앞에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모르드게처럼 지켜나가시기를. 그러니까 하만이 그냥 결심한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큰 장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을 꼬시는 겁니다. 임금님, 나한테 잘하지 않는 사람을 이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임금이 뭣도 모르고 그래 다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또 다시 하만이 지나가면 살기 위해서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이 읽은 오늘 4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인 거죠. 4장 1절서부터 보면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하만이 그런 아주 못된 계획을 세우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밖에는 꿇지 않는 무릎을 이제 하만에게 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 죽습니다. 나만 죽는 건 괜찮지만은 우리 민족이 다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기서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에스더는 궁 중에 있었고 모르드게는 궁 밖에 있었으니까 궁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울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모르드게가 그 왕후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아니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참 재밌는 부분이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야곱이 가는 데마다 사람을 속여요.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 뺏고
형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고 삼촌 집에 가더니 거기 가서도 뭡니까 양떼를 훔쳐내고 하여튼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없이 그 라반의 형제들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덤비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할 수 없다.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고향 가서 죽자. 그래서 고향에 오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약복강에 그에서 씨름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백성을 보내느냐면은 아니 자기 가족을 보내느냐면 죄송합니다. 가족을 제일 먼저 앞세워요. 종을 앞세우고 가축을 앞세우고 자기 가족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씁니다. 근데 저 앞에서 만약에 형 군대들이 와서 죽이면 어떡하려고요? 다 돌아가면 1등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약복강가에서 사람이 확 변합니다.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면서 저는 이걸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인간이 뒤집어지는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런 체험은 한 번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해결의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즉자가 대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자가 대자가 됐다. 자연인이 신앙인이 됐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신앙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그 아픔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약복강가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뭐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야 잠깐만 야, 잠깐 서 그러더니 자기가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약복강 사건 전에는 야곱이 어디 있었다고요? 맨 뒤에 있었더니 약복강에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맨 앞에 서서 내가 먼저 죽을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너 홀로 목숨을 건질 거다 생각하지 마라. 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네가 앞장서서 먼저 네가 목숨 내놓고 우리 백성을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거기다 한번 줄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이 이 작은 예수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그 다음에 얘기한 거죠. 당신이 가서 수산, 수사, 기도에는 수사로 나와 있죠. 거기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중보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가셔서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나도 기도 노트 하나 준비하겠다. 그러면 여기 기도 노트에다가 이렇게 딱 쓰시면 좋겠습니다. 2월 9일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하다. 오늘 며칠이에요? 2월 9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다.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을 다 적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빨간색으로 하든지 그 기도가 응답되면 지우세요. 이렇게 줄을 쫙 끄세요. 그리고 응답 받은 날짜를 거기다 쓰세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기도할 필요 없음. 제가 목사직을 걸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기도 안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노트를 적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고맙게도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 엔딩.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하만이가 죽이려고 이미 장대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에스더가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임금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정이 뭐니? 근데 그날 얘기 안 해요. 임금이여 즐거우셨으면 하루만 더 잔치 자리에 또 나와 주옵소서. 그렇게 뜸을 들인 거예요. 이게 심리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탁 제가 뭐 때문에 또 내일 잔치에 또 오라고 하지? 근데 내일 올 때는 하만도 같이 없어서. 그래서 둘째 날에 두 번 잔치할 때 하만을 데리고 오게 하더니 왕이여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왜? 글쎄 누구에게 절 아니하면 임금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저기 있는 하만이라고. 그래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때 하만이 달립니다. 오히려 제2인자가 모르드게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했어요? 옷을 찢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지 8장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8장 16절.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피자고 했어요. 8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저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인생 역전이라고 지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그냥 설교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Happy, joy, glad, and honor. Happy, joy, glad, and honor.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시작. Happy, joy, glad, and honor. 행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있었고 정말 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Happy, joy, glad, happy, joy, glad, happy, joy, glad, and honor.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은 비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다음에는 우리 이름 앞에 사람들이 읊조리며 칭찬하게 되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 노트를 사용하면서 아이디를 적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해피, joy, glad, and honor.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해피, joy, glad, and honor. 이 네 가지만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해피, joy, 그래요. 이렇게 끝날 운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그 인생이 오히려 정말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만의 괴력에 빠져서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글래드네스 그리고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우리 이름 영광이 뭐예요? 우리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칭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기뻐하고 칭송하는 그런 이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